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측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킬 때 이 불가항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태풍, 홍수 같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불가항력적인 것들이고 또 전쟁과 내란, 폭동 같은 그런 사회적인 혼란과 전쟁 같은 것들도 불가항력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불가항력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강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불가능한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것을 모르면은 자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명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허용되었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4가지 질문들로 표현됩니다. 그 중에 2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 3가지 질문과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이 세상에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설령 우리에게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이 세서인가요? 가진 게 많고 백이 든든해서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십니다. 아유, 그럴 때도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의심이 되십니까? 에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을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진짜 편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맞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중에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환경이,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편들어 주시나, 잠깐 편들어 주시다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 들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더라고요. 가장 사랑하고 귀한 존재를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그것보다 못한 어떤 것들을 더 아끼거나 감춰두거나 미뤄두실까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곧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다라고요. 특히 사단이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자 대적인 사단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며 넌 안 돼, 하나님도 너 포기하실걸,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단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고발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을 어기면요, 벌을 받아야 하고 교통신호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심판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아비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 즉 고발하는 자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양심을 괴롭게 합니다. 야, 너가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 아이, 하나님이 어떻게 네 기도 들어주시겠냐?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정죄하며 고발을 해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는데 하나님이 뒤늦게 후회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셨다라고요. 게다가 그 예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편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틈을 안 주시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지만은 혹시라도 죄에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하려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질문은 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는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자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죽임을 당하는 것,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억울하게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즉 가난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환경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 고난이나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도 못한다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요.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이 편드시는 우리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써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편들어 주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한 해 이제 또 12월이 다가오는데 이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소망으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해달라고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